작가 이여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으로 끄집어 내놓고 주무십니까?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내놓고 자는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내가 내일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해 잠이 안 오고,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니까 또 쌀쌀해서 잠이 안 옵니다. 넣으려고 해도 답답하고 꺼내려고 해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고 너무 좀 이렇게 쓸쓸한 거, 쌀쌀한 거죠.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30년 동안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이 이불 안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여령 씨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무신경한 신앙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무신경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을 보면요, 둔한 것 가운데 민감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더라고요. 코로나에는 참 민감한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마스크 준비 안 하셨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감하게 된 거죠. 착용하지 아니하면 민감한 거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는지 그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리 안에 있었는지 진리 밖에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곧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닌 할아버지가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리모델링은 성령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시니 그들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느낌이 그때 제자들이 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처음 분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출석만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마십시오. 성령이 그 성도에게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없느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삶의 차이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신자의 삶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코로나 이전과는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신경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민감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코로나 이전에도 신자라면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신자로서의 의무이기 이전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조금 부지런하고 우선순위를 주일에만 두면은 주일 성수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주일 성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지런함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이 점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주일에도 몇 통씩 도착하는 안내 문자가 주일 성수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불신 부모, 불신 배우자, 불신 자녀들도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직장 상사로부터의 주일 성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압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부지런하면 돼요. 내가 주중에 일을 다 해놓고 주일을 우선순위를 두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내문자, 가족, 직장보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직장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와 함께 하신 성령은 신자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은 그들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제자들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 또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 제자들의 삶은 세속적이었으며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과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보다는 육신의 떡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하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목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곧 있으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누렸던 군사력, 다윗 왕이 누렸던 그 부가 언제 이스라엘 왕국에 회복됩니까? 여기에 생각과 목적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정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생활 방식, 목표, 목적 다 세속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 세상적인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몸이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예로 성도들은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 주장이 참 강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늘 다른 말 다른 마음이어서 일치된 마음 일치된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 시작되는 언쟁은 분쟁이 되어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 특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 몸을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으로 그 몸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원하는 일은 내 몸이니까 내 소유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몸으로 제약된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신자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제약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으로 몸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술과 담배를 끊고 와야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술, 담배 안 끊어도 교회 오시려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합니까? 교회 와서 술, 담배 끊지 않아도 또 학습 세례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술, 담배 끊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오려고 하면 주초 문제 해결하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술, 담배 때문에 아직도 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릴 말씀은, 우리가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여러분 몸이 지금 오셨잖아요. 여러분 영혼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만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못 봅니다. 여러분 몸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임신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도 술과 담배 하는 임신부는 너무 나쁜 임신부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와 성령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임신부도 아이를 위해 술과 담배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계신 성전의 전인 신자가 과연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과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까? 누가 세상 사람과 우리를 차이 있게 만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셋째,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인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진리의 영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입니다. 신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보고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본다라는 말, 성령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본다, 내가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은 호흡입니다. 감동은 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글자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모은 모음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사역이 많습니다. 우리 특세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사모함이 생겼어요. 다음 주 특세 가운데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좀 이 성령의 은사를 좀 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3주 정도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잘 돼요. 여기만 오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도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10일 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4, 6, 24 다음 주 토요일이면 24일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좀 그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본당이 리모델링 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지난주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본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실 텐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을 또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에 대한 진리고요. 이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신앙 리모델링입니다. 진정으로 신앙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19세기 중엽 미국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처에 사금이 이렇게 널려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부에만 가면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이 되고 사금을 무한정 캐낼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동부에 살던 사람이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부의 동부까지가 비행기를 타도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휴식도 없이 캘리포니아로 서부로 사금을 찾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주일도 없었어요. 7일 동안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청교도 무리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사금을 채취하러 가던 중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 말을 타고 서부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가축에게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지금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타고 가면 가축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에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달리지 않았고 말도 달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주일은 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목적지에 이르고 보니 쉬지 않고 달리고 달렸던 사람보다 자신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들은 달려다 보니까 말이 지쳐서 병이 나기도 하고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다가 다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7일째 쉬었던 사람들은 말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하여서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